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2026년 예일교회 신년 열기 기도의 마지막 날에 선포된 설교입니다. 설교 녹취록부터 해서 심층 분석 자료, 또 핵심 기도문까지 정말 풍성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네, 요나서 4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배우다라는 이 주제를 다룬 설교인데요.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랑 아주 날카로운 성경 해석이 잘 어우러져서 아마 듣는 분들에게 정말 강한 울림을 줬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이 설교가 말하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2026년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설교의 가장 큰 줄기는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요나의 분노라는 게 참 흥미로워요. 네네. 솔직히 요나서 읽으면 좀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를 가려주던 그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겠다고 화를 내는 모습이 너무 뭐랄까 옹졸해 보이기도 하고요. 목사님은 이 감정의 정체를 어떻게 파고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설교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목사님은 그 옹졸해 보이는 분노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아주 정확히 짚어내요. 아, 우리의 자화상.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머리를 가려주던 박넝쿨,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일시적인 자기의 안위가 사라졌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분노했어요. 하지만 좌우를 분간 못하는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화를 냈죠. 맞아요. 화를 냈어요. 자기 문제에는 극도로 민감하고 타인의 구원에는 완전히 무관심한 모습. 이게 바로 목사님이 말하는 영적 무지 상태라는 겁니다. 아, 불편하면 분노하고 편하면 감사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나를 통해 우리 내면의 네 가지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 네 가지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에 세련되게 저항하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대놓고 반항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 언어로 이기심을 포장하는 모습.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는 요나처럼요. 자기 분노를 무슨 정의와 거룩함으로 포장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행위로 불순종을 덮는 모습.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순종과 원망이 가득했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정말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 모습.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겉으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 더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통찰은 신구약을 막 넘나들면서 더 깊어져요. 목사님이 요나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연결하는 지점인데요. 이게 정말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요나가 단순히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는 점이요. 네, 그렇죠. 요나서 1, 2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이건 영락없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한 뒤에 3, 4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즉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자 왜 저들을 용서하십니까? 라며 분노하잖아요. 아, 이건 집안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섬겼지만 동생의 귀환을 기뻐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져요. 그러네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 교회 안에서 묵묵히 섬기면서 다른 죄인이 용서받는 걸 보고 속으로 분노하는 첫째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분노의 근원을 파고들어요. 그건 바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그 충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요? 네. 특히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 심지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교만과 왜곡된 의로움이 폭발하는 거죠. 아,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이기적이고 왜곡된 우리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설교의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격하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영혼의 추격자,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까지 사용하죠. 천국의 사냥개라는 표현은 프랜시스 톰슨의 그 유명한 시에서 온 이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망치는 영혼을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결국은 붙잡고야 마는 거의 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 포기하지 않는 열심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7사단, 7성부대, 사단장이었던 서정열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본인이 7성부대 출신이라 이 간증이 더 깊게 와닿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절절포라는 단어가 정말 귀에 딱 꽂혔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네, 서정열 장로님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의 신앙 모토이자 인생의 지표로 삼은 거죠. 그 이야기가 정말 구체적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전역하는 장병들이 있으면 마지막에 꼭 이 장로님이 직접 행사를 주관했대요. 그리고는 한 명 한 명에게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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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이라고 새겨진 배지를 군복에 직접 달아주면서 세상에 나가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고 격려했고요. 와. 또 하나는 스카프를 선물했는데 이 스카프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 라는 의미였대요. 마지막으로 1달러짜리 지폐를 코팅한 카드를 주면서 이 1달러로 너의 꿈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해줬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구호로만 외친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정신을 녹여낸 거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예배, 굶어도 말씀,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라는 장로님의 삶의 원칙도 소개됐는데 이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같아요. 추상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난 거죠. 목사님은 바로 그 지점을 강조해요. 서정열 장로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장병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였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 네, 이것이야말로 자기 안위와 박넝쿨에 집착하던 요나와는 정반대의 모습, 즉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넘어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배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묻는데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찜찜한 결말을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끝이 항상 궁금했어요.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목사님은 해답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곳에 숨어 있었다고 해요. 당연하게 여기던 곳이요? 네, 바로 책의 제목, 요나서 자체 말이죠. 아, 이 책을 누가 썼는가 하는 그 질문이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으니까 요나서죠. 너무나 단순한 사실인데 여기서 엄청난 통찰을 이끌어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요나서는 요나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불순종, 편협함, 분노, 열등감 그 모든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기록한 책이에요. 만약 요나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기 수치의 기록을 남겼을까요? 절대로 아니겠죠. 어떻게든 자기를 미화하고 변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담을 전부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겼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항복선언이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라는 거죠. 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대답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네요. 요나의 침묵이 아니라 요나서라는 기록 자체가 그의 응답이었다. 네, 그렇다면 정말로 은혜를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마지막에 은혜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해 주는데 이게 설교 전체의 결론과 같아요. 첫째는 은혜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심지어 내 원수 같은 사람까지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이래요. 사랑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군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죠. 둘째는 은혜란 더 이상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 내 기분과 감정이 신앙의 촉도가 아니다. 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나를 초대해 하시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 은혜를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말 명확한 정의네요. 설교 막바지에 목사님이 인용한 개인 묵상 노트의 두 문장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두 문장이 이 모든 메시지를 압축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신앙 성장이란 내 안에 계시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빈도와 정도가 커지는 것이다. 아하, 교회가 커지거나 직분이 높아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게 진짜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요. 결국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기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 이 문장은 정말 곱씹어 볼수록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평생 박넝쿨 같은 자기 아니만 사랑했다면 내 인생엔 그것만 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했다면 그것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 요나라는 인물을 거울 삼아 우리 안에 이기적인 신앙을 들여다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 설교를 한번 총평하자면요. 구약의 인물인 요나를 현대 그리스도인의 내면과 완벽하게 겹쳐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위선적인 거룩함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네. 특히 서정렬 장로님의 절절포 정신처럼 은혜는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고요. 맞아요. 진정으로 은혜를 배운 사람은 결국 사랑의 지평을 넓혀가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었네요. 설교는 하냐님의 질문으로 끝났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요나는 자신의 삶 전체를 요나서라는 기록으로 남겨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 당신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당신의 삶으로 써내려 가시겠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